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오늘 춥죠? 오늘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시고. 날씨가 춥죠? 예, 안 추워요? 예, 아무튼 반갑습니다. 예, 이번 한 주간 그 성경 강연회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성경 강연회 이 집회에 아마 이번에 처음 참여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 전에 여러 차례 참여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잘 오셨습니다.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번 좋은 마음으로 끝까지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울 수 있는 마음과 또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모두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단 한 분도 헛되이 왔다가 헛되이 돌아가는 분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의 집회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만 의탁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주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경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8편입니다. 시편 28편, 구약 성경 820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820페이지인데요. 시편 28편 5절입니다. 5절. 혹시 성경을 찾기 어려우시거나 또 안 가져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 성경 구절을 앞에 화면에 옮겨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28편 5절. 예, 5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예, 됐습니다. 오늘은 성경 강연의 첫날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지, 이번 한 주간 왜 우리가 이런 집회를 갖게 됐는지 그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날인데요.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번 한 주간의 집회를 꼭 참여해 봐야겠구나. 이런 성경 강연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구나. 그 필요성을 분명하게 아마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28편 5절 이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 잠깐 보세요. 여기 저희는 악인들을 뜻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 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여기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경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악인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악인의 첫 번째 특징은 무관심입니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손으로 행하신 일과 역사 속에서 이루신 일들, 그리고 창조하신 일들, 손으로 지으신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무시무시한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21세기라고 하죠. 학자들은 각 시대마다 저마다의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이름을 붙였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런 어려운 용어를 붙였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좀 너무 어려운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근데 설명을 들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실 겁니다. 우리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생각하지 않는 시대라는 겁니다. 잠깐 앞에 자료를 보세요.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많은 학자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다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그러니까 후기 현대주의의 더 극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지하기를 거부해버린 시대.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이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재미있냐 재미없냐. 재미있다면 선으로 치부하고 재미없는 것이라면 진부한 것이라면 악으로 치부해버리는 시대. 이것이 우리 시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생각한다는 것, 사고하는 것을 어려워하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책자들이 자꾸 출간이 됩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생각하는 기계, 생각하지 않는 인간. 우리 시대에 인간 대신에 기계가 대신 생각해 준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기계. 옛날 지하철 모습인데요. 그래도 옛날에 지하철은 이렇게 글을 읽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책을 본다든지요. 오늘날 지하철은 뭐 하고 있죠? 대부분 다 이제 스마트 기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 기기를 사용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그런데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사람일수록 사고하는 것, 생각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스마트 기기를 다 이용합니다.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심지어 중독이 되어 갑니다. 스마트 기기에 중독된 시대.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보는 것, 사고하는 것을 아주 어려워하는, 그래서 진지한 것을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중독이 되어 갑니다. 아주 유명한 사진작가의 작품입니다. 현대인들은 스마트 기기에 자신의 정신과 마음을 다 이렇게 빼앗기는 겁니다. 온통 자신의 관심을 이곳에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사고하거나 자기 인생에 대해서 성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이 힘들잖아요. 여기 중학생 우리 학생분들도 계시는데 아직 비교적 어린 나이라고 하지만 삶이 참 피곤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정말 생각해야 할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관심을 돈이나 게임이나 스포츠나 영화, 드라마 같은 곳에 다 쏟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는 생각이 없는 시대입니다. 사람에게는 생각해야 할 것이 있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관심을 둬야 할 것이 있고요.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많은 어려움과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때 맞게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학교 다니는 학생은 무엇에 관심을 둬야죠? 공부하는 것에 관심을 둬야죠. 우리가 지금 답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직장인은 뭐에 관심을 둬야 할까요? 일하는 거에, 출근하면 자기 직장에서 일하는 거에 관심을 둬야 되지 않겠어요? 가정주부는 어떤 거에 관심을 둬야죠? 가정일 하는 것, 그렇죠? 거기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에 직면하는 이유는 그때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결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뼈저리게 후회하고요. 마지막 두 번째는 심지어 죽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계속 어려운 것만 지금 질문하고 있죠? 어떻게 하셨죠? 나치의 장군? 되게 시크하게 맞추셨는데요? 맞아요. 네네네, 맞아요. 앞에 나와서 설명하실래요? 여기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요. 저 친구는 역사를 좋아하시나 봐요. 네. 저하고 대화하실래요? 한 2시간 정도. 네, 재밌을 것 같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1939년부터 45년까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근데 그 2차 세계대전을 야기했던 국가가 독일 나치였습니다. 이 사람은 잘 아시는 분이죠. 그 독일 나치의 수상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악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아주 많이 학살을 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을 2차 세계대전 당시만 하더라도 600만 명을 죽인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만이라는 사람은 이 아돌프 히틀러 밑에서 모든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1945년도에 독일이 패망하고 나치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많은 이 독일의 전범들이 전 세계에 다 도망갔는데 이 아이만이라는 사람은 여러 차례 성형수술을 하면서까지 아르헨티나에 몰래 도주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1961년도에 붙잡혀서 예루살렘에서 전범 재판을 받게 되죠. 이 재판의 장면이 그 당시에 37개의 나라에 생중계됩니다. 재판장이 아이히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피고인 아이히만, 당신은 15개의 죄목으로 기소되었다. 이를 인정하는가? 그러자 이 아이히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판사님, 저는 죄 없습니다. 저는 독일의 일개 군인으로서 상부의 명령에 복종한 죄밖에 없습니다. 저는 독일의 공무원으로서 죄 없습니다. 명령에 충실히 이행했을 뿐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사형 판결을 받게 되죠. 결국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판사가 설명을 합니다. 아이히만, 당신이 명백히 유죄인 까닭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람을 죽이는데 명령이라고 무조건 죽일 수 있느냐? 생각해야지. 제발 생각해야지. 이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근본적으로 지을 수 있는 죄가 뭔지 아세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데 사유하지 않는다는 것,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근본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는 10대 학생들도 있고 또 연세가 많이 계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락을 즐기는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반드시 죽잖아요. 우리 곧 있으면 죽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니 제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거의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일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이것보다 더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을 생각해 보는 사람이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달한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연가가 있어 가로는 날들을 잡으려 잡으려 빈손짓에서 퍼지는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나를 두고 가는 용서하겠지만 날 버리고 가는 세월이요. 정들고
난 마음은 정답던 옛 동산 찾는가. 가겠지 푸른 이 청춘 지고 피는 꽃잎처럼 달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여러분, 언젠가 우리 모두는 이 영상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언젠가 내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와도 떠나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언젠가는 떠나보내야만 하고 사랑하는 자녀와도 이별해야만 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언제 이러한 시간이 내게 닥쳐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언젠가는 죽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이 갖는 7가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의료진들이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요. 말기암 환자들이 7가지 질문을 갖습니다. 첫 번째,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일까? 두 번째,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죽음은 어떻게 오는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차가운 땅에 묻힌 후에는 어떻게 될까? 죽음 후에는 정말 내세가 있을까?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그리고 지옥이 있을까?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7번째, 신은 정말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환자분 말기 암이시네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신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한순간에 다 바꾸어 버린대요. 그리고 남은 한 달간 무엇을 고민할까요? 무엇을 고민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내게 남겨진 시간이 한 달밖에 없다면 그 한 달 동안 정말 무엇을 내가 갈등하고 고민하게 될까요? 나는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내가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죽음 이후에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일까? 이걸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젠가는 고민하게 될 텐데 이번 한 주간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의 집회는 부모님의 강요, 친구의 강요, 주변 사람들과의 약속 때문이 아니라 정말 양심적으로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언젠가는 죽잖아요. 이번 주 우리가 성경을 통해 공부해 볼 내용은 인생의 핵심에 해당됩니다.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간이라는 갈고리에 걸려서 어디론가 갑니다. 가는 도중에 부자가 될 수 있고요. 거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많이 배울 수도 있고 적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릴 수 있고 일이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향해 간다는 데는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 죽어야 되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문호였던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 살이는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스위스의 유명한 수학자 오일러가 명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죽는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 그것을 지금 하자는 겁니다. 내 인생을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이번 한 주간 내 인생의 브레이크를 좀 밟아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엑셀을 밟고 무한 질주로 달려가죠. 더 빨리 대학에 들어가고요. 더 빨리 돈을 벌고 취업하고 결혼해서 정말 안락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한 질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방향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거의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에요. 방향입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한 아주머니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치매에 걸린 아주머니가 침대에 앉아서 고민하고 계세요. 내가 금방 누우려고 했던가? 일어나려고 했던가? 그 아주머니가 버스 정류장에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내가 금방 버스에서 내렸던가? 버스를 타려고 했던가? 이처럼 방향을 모른다는 것,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사실은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동일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어디서 오셨어요? 집에서 오셨어요?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지금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세요? 도대체 왜 사세요? 우리 언젠가는 죽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 어떠한 세계가 펼쳐지는 것일까요? 정말 죽음 건너편에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고민해야 합니다. 왜 이것을 반드시 고민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을 때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가 얻게 될 때 내 인생을 더 이상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않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창조자를 찾아야 합니다. 창조자가 필요합니다. 나를 만든 존재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답은 시작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가 중학교 2학년 때쯤 학교를 내려오면서 계속 물었어요, 어른들. 이경규 씨 같은 분 뭐 이렇게 왜 사세요? 그냥 왜 사세요? 네 마디밖에. 왜 사세요? 왜 사세요? 언니 왜 사세요? 아저씨 왜 사세요? 근데 뭐 대답이 거의 비슷했어요. 너도 커보면 알아. 너도 커보면 알아. 공부나 해. 공부나 해가 제일 공부나 해, 많거든요. 공부나 해. 공부나, 그렇죠. 공부나 해. 왜 거의 사세요? 이런 거예요. 그때 정말 실망을 많이 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은 뭔가 대답이 있겠지 그랬어요. 무슨 대답인지를 모르는. 그래서 어떤 소설가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모든 문제의 답은 결국 시작점을 찾는 것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시작을 알면 그 이후에 많은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는 데가 많아요. 그 사실 물리에서도 빅뱅이 자꾸 중요한 이유가 이제 스티븐 호킹도 얘기했지만 신의 마음을 알고 싶은 사람은 알아야 되는 것이 빅뱅의 순간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최초의 생명체에 집착해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이유도 그 모든 이유가 그 시작점에 있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알아야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맞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도 이제 인생이 더 아직 많이 안 살았지만 자기가 왜 살고 있을까? 나는 어떤 목적으로 살았을까?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 이 땅에 주어진 걸까? 찾아가다 보면 아마 처음에 있을지 모르거든요. 이 물리학자 많이 보셨죠? 물리학자가 참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시작점을 찾는 겁니다. 시작점을 알아야만 모든 수수께끼가 다 풀어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살아가는지, 도대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인생의 근본적인 이 문제도 시작점을 찾아야 합니다. 나를 만든 존재, 창조자를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답은 부모님도 모릅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것은 맞지만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은 주실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나를 만든 존재, 창조자를 찾아야 합니다. 나를 만든 누군가 말입니다. 모르는 길을 걸어갈 때에는 길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야죠. 전자제품을 사용하다가 모르면 제조사를 찾아가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을 해야 만족을 얻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인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만 아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만든 절대자, 창조자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실까요? 정말 창조자라는 존재가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 창조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존재가 있다면 보여줘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런데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가진 이 눈은 굉장히 불완전하고 부정확합니다. 사실 그 존재하는데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공기도 우리 눈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공기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잖아요. 이 강당 안에도 정말 엄청난 전파가 오고 갑니다. 그런데 전파 눈에 보이는 분 계세요? 이제 간혹 관중 이런 분들이 손 드시는 분이 있는데 전파가 눈에 안 보여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학자가 조사해 봤는데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을 100으로 두고 보았을 때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은 그중에 22%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22%와 눈에 보이지 않는 78%로 구성되어 있는 우주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너무 성급한 주장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 눈은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불완전해요. 착시라는 것 혹시 아세요? 영상 하나를 잠깐 보시죠. 한가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죠? 세상에. 이처럼 사람의 이 시각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없어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분이 아닌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우리처럼 이렇게 몸을 입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사도 영적인 존재이고요. 귀신, 마귀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마귀도 실제로 있습니다. 귀신들도 실제로 있고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서 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자입니다. 역사 속에서 아무 사람도 본 적이 없고 볼 수 없는 자신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완전한 인간이 영적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믿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매개체를 통하면 되죠. 자, 앞에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개체를 통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세균이나 미생물과 같은 아주 작은 것은 무엇을 통해 보면 되죠? 현미경을 통해 보면 됩니다.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는 무엇을 통해서 전파가 말하는 바를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습니까? TV나 라디오와 같은 수신기를 통하면 전파를 우리가 사실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천체는 뭘 통해 보면 되죠? 망원경.
그렇죠? 망원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 보고 믿을 수 있을까요? 성경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는 매개체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서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성경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누구든지 진지하게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맞구나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요, 성경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자연스럽게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머리로 지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책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책, 여호와의 책이라고 증거합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34장 넘겨볼게요.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007페이지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러분, 여호와가 아까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그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책이라고 증거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책이래요. 절대자, 창조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단 한 권의 책이 있는데 바로 성경입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책일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하나님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하나님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지금 한 권의 형태이지만 사실은 66권이 모아진 것이거든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66권이 기록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66권을 한 권의 형태로 이렇게 딱 모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책을 기록할 때에도, 이 책이 모아질 때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책이 오염되었다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뭐라고 하실 자격이 없으셔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절대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한 권의 책을 내려주셨는데 그 책이 우리 앞에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만약에 오염되었다면, 조작되었다면 하나님 책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바뀌어도 이 한 권의 책은 바뀌지 않도록 내가 보존하겠다. 이것이 기록될 때에도, 이것이 한 권의 형태로 모아질 때에도.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 아니겠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이 우리 앞에까지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예수님 기점으로 인간의 역사를 기원전 BC, 기원후 AD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AD 2024년도를 살고 있죠. 성경은 기원전 1500년부터 기원후 100년까지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성경은 기록됩니다. 지금 오늘날을 기점으로 보면 무려 3500년 전에 기록되기 시작해서 약 1900년 전에 완성된 책입니다. 여러분 1900년 전이라고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1900년 전이면 우리나라 삼국시대 초기입니다. 삼국시대 이제 막 시작될 무렵이에요. 그때 성경이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의 내용을 읽다 보면 기록될 당시에 1600년간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인간 역사의 마지막까지가 미리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번 한 주간 배울 겁니다. 우주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성경에 미리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기자는 약 40여 명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1600년간의 이 긴 기간을 걸쳐서 여러 장소에서 성경을 받아 기록했는데 66권을 한 권의 형태로 이렇게 딱 모아보니까요, 마치 한 사람이 쓴 것 같아요. 놀라울 정도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참 놀라운 책입니다. 한 사람이 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40명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 서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대로 성경을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가령 할아버지가 성경을 기록하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에게 유언으로 그것을 물려주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물려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40명은 서로를 잘 몰랐습니다. 기록된 장소도 달랐고요. 심지어 1600년이라는 시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권으로 모아보니까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한 사람이 기록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 정도 우리 읽을 수 있죠? 그렇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학교에서 배웠죠? 요즘 안 배우나요? 신약 성경은 이렇게 헬라어로 기록이 됐고요. 그렇죠? 그 당시는 이런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중동의 특산물이었던 파피루스라는 식물의 줄기를 세로로 얇게 자른 다음에 탁탁 문질러서 이렇게 종이 형태 두루마리로 만들어서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여러분, 필사라는 것은 사람이 직접 손으로 베껴 썼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 복사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직접 손으로 필사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이 우리 앞에 거의 완벽하게 필사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지만 유대인들이요, 성경을 베껴 쓸 때 아주 까다로운 법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베껴 쓸 때, 필사할 때의 원칙입니다. 첫 번째, 소가죽을 사용 안 하고 송아지 가죽을 반드시 사용해야만 했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죽인 송아지 가죽에 쓰지 않고 죽은 송아지 가죽에 썼고요. 이거 이해되세요? 성경을 필사하기 위해 송아지를 죽이지 않고 자연사한 송아지 가죽에만 썼다는 것이고요. 셋째,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목욕을 하고 썼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온몸을 목욕하고 다시 또 성경을 필사하다가 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또 목욕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의 이 거주지 안에는 목욕탕이 구비되어 있었대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10,000번 이상 나와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껍데기 벗겨지겠죠? 그 정도로 이제 번거롭지만 정신을 집중하고 오타가 없게 하려고 그렇게 까다로운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세 붓을 사용해야만 했고요. 다섯 번째, 혼자 못 써요. 2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베껴 써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로스 체킹을 했다는 거죠. 여섯 번째, 만일 쓰다가 틀리게 되면 틀린 부분을 도려내고 다시 써야만 했고,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틀리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만 했답니다. 아주 엄격하게. 이 당시에 화이트 같은 것도 없잖아요. 지우개도 사용되지가 않고, 그러니까 아주 엄격하게 이런 법칙을 가지고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까지 거의 완벽하게 성경이 전해진 겁니다. 성경은 완벽하게 보존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두루마리 형태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의 원본은 물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본의 양이 이렇게 방대합니다. 신구약 성경의 모든 사본을 다 합치면 66,000권이 넘습니다. 구약 성경의 사본이 42,000권이고요. 신약 성경의 사본이 24,000권. 아무튼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사본 간의 오차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 다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단순 오기들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오타들,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완벽하게 성경이 보존되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구약 성경은 기원전 1500년부터 기록되기 시작해서 기원전 400년까지 기록이 됐고요.
신약 성경은 AD 96년경까지 기록되었는데 역사 속에서 성경을 믿기 싫어하는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공격했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AD 900년경에 맞소라 사본을 기반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기원전 400년에 완성이 됐으니까요. 무려 시차가 1300년입니다. 이 긴 기간 동안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조작되지 않았을까? 성경이 편집되거나 수정되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1947년도에 이스라엘 쿰난 동굴에서 사해사본이 발견되는데요. 사해사본이 발견됨으로써 이러한 주장들이 갑자기 딱 사라져버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해사본을 연구해 봤더니 기원전 200년경의 사본이라는 게 밝혀졌는데 그러니까 무려 사본의 역사를 1100년 앞당겨 버린 겁니다. 역사 속에서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모든 학계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됩니다. 과연 성경이 변경되지 않았을까? 우리 앞에까지 완벽하게 보존된 것일까? 이 사해사본을 대조하면서 조사해 봤습니다. 결론이 뭔지 아세요? 성경의 내용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보존되었습니다. 이 보고 계시는 동굴이 이스라엘의 쿰난 동굴입니다. 이 동굴에서 사해사본이 발견되었는데요.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그 항아리를 다량으로 발견해냈습니다.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성경의 사본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사본이 에스더 성경을 제외하고 다 들어있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기원전 200년경의 사본이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내용을 대조해 보니까 성경이 후대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되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할 당시의 성경이나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보던 성경이나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 정확하게 일치하다는 뜻입니다. 복사기도 없던 시절에 3500년 동안 성경이 완벽하게 보존되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것은 기적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 앞에까지 완벽하게 보존되었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인데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2장에 이런 말씀으로 성경은 끝이 납니다. 18절에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예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은 무시무시한 저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 말씀 66권 외에 누군가가 임의로 자기 생각을 더해버린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 더하실 것이다. 만약에 이 책의 말씀에서 누군가 임의로 빼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에 참여할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명단에서 제해버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마침표가 지켜져 있습니다.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참 놀라운 책이죠. 가장 오래된 책.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앞에까지 완벽하게 보존된 책. 그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역사 속에서 가장 놀라운 책이라고 할 수 있지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출판된 책이 역시 성경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널리 배부된 책 역시 성경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베스트셀러 역시 성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이 팔렸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역시 성경이라는 겁니다. 지난 50년 동안 판매량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 조사해 봤더니 1위가 단연 성경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책 역시 성경입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책 9위를 조사해 봤더니 해리포터래요. 읽어보신 분 계시죠? 그죠? 처음 들으세요? 문화생활 같은 거 안 해요? 그죠? 해리포터라는 책이 있습니다. 8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다고 하고요. 6위가 돈키호테. 들어보셨죠? 네. 이런 책이 있어요. 145개 언어로 번역이 됐고요. 3위는 피노키오. 거짓말하면 막 코 길어지는 이상한 260개 언어로 번역이 됐고 2위가 어린 왕자입니다. 300개 언어로 번역이 됐고요. 1위가 무엇일까요? 성경. 어떻게 아셨죠? 단연 성경입니다.
몇 개 언어로 번역되는 줄 아세요? 3,600개? 어우, 1만 개는 아직 아니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2005년도 신문인데 2,377개의 언어, 2,551개. 여러분 작년 신문인데요. 전 세계 3,610개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가장 많은 나라, 가장 많은 민족의 언어로 번역된 책 역시 성경입니다. 지금 유엔에서 인정하는 국가의 수가 27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6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언어로 번역되었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계속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신기한 책입니다. 지난 1000년간 100대 사건 1위는 성경 인쇄입니다. 인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책, 성경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오래된 책, 우리 앞에까지 완벽하게 보존된 책, 그리고 역사 속에서 가장 놀라운 책 역시 성경인데요. 또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이 하나님의 책일까요? 왜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을 사람이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요, 저자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이러한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넘겨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0장입니다. (30장 1절)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30장 1절.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예레미야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말을 이 책에 기록하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그 불러주신 내용을 사람이 기록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 32장 몇 장 뒤로 넘겨보시죠. 32장 1절 보세요. 1절. 역시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러한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만 3,800번 이상 등장합니다. 호세아 1장 1절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을 불러주셨고 그 사람이 그대로 기록했다. 보고 들은 대로 말씀을 받아 기록했다. 이러한 표현이 구약 성경에만 3,800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신구약 성경 66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숨기운을 불어넣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임의로 자기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들려주시는 것을 사람이 그대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예언은 성경이거든요.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그 말은요, 사람의 상상력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쓰기 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사람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기록한 거라면 이 책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증거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증거가요. 반대로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사람이 받아쓰기 했다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있어야 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만약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다면 누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요. 만약에 증거가 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무엇이냐면요. 모든 책은, 사실 모든 글은 저자의 인격과 수준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기록된 글이 있는데요. 필체는 같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글은 유치원생이 그냥 낙서해 놓은 것이고요. 어떤 글은 대학 교수가 쓴 논문입니다. 필체는 같아요. 여러분들 이걸 읽어보면 누가 대학 교수의 글인지 누가 유치원생의 글인지 알 수 있죠. 모든 책과 글에는 저자의 인격과 수준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누가 썼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사랑하는 어머니께 엄마 안녕하세요. 저 하나밖에 아들 창민이에요. 많은 게 생략되어 있어요. 근데 말은 통해요. 그렇죠? 신기해요. 저는 엄마가 제가 원하는 것 다 해주시고 놀아주시는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운 점이자 장점이에요. 다른 애들은 나를 부러워해요. 너무 잘 놀아줘서 말이에요. 이것으로 저는 너무 만족하고 감사할 뿐이에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엄마 사랑해요. 몇 살짜리가 썼을 것 같으세요? 7살? 초등학교 1학년. 의견이 분분하네요. 만약에 대학생이라면 잘 보살펴줘야 돼요. 그죠? 사랑을 듬뿍 줘야 돼요, 더. 그죠? 그런데 이거 누가 썼는지 한번 유추해 보세요. 필체는 비슷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벌써 20년이 되었네요. 사고로 남편 먼저 보냈을 때 하늘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밤이 되면 아이들을 재우고 살아생전 부르던 남편 생각이 나 말없이 울었습니다. 없는 살림에 혼자 자식들과 살 생각을 하니까 참 기가 막히더군요. 밥 달라는 자식 굶길 수 없어 살다 보니까 보고 싶은 마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보, 나 당신 애들 다 결혼시켰습니다. 고생했다고 한 번만 말해줘요. 오늘따라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요. 누가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76 최종의 할머니입니다. 앞에 글하고 필체는 비슷하잖아요. 아마 이제 막 글을 배우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필체는 비슷한데 글을 읽어보면 저자의 인격과 수준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시를 보세요. 유방암 진단받은 나한테 남편이 울면서 하는 말, 5년만 더 살아. 그러던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 손주 결혼식에서 울었다. 아들이 동태찜 사줘도 눈물이 났다. 며느리가 메이커 잠바를 사줄 때에도 울었다. 오직 한 사람, 남편이 없어서. 이제 글을 배우셨어요. 필체는 초등학생 글씨 같습니다. 그런데 황화자 할머니가 쓴 글입니다. 여러분, 어떤 글을 보면, 책을 보면 저자의 인격과 수준이 반영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기록되었지만 이 책을 읽다 보면 이게 진짜 사람이 지어서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절대자 하나님이 계셔서 불러주신 것인지 우리가 대본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공부하다가 맞는 내용도 있고요. 틀린 내용도 있다면 성경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사기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하나도 비껴나지 않고 다 맞아 떨어진다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계속 사실만 나와요. 여러분, 탄광을 캐면 캘수록 석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금광을 캐면 캘수록 금이 나오는 것처럼 성경을 캐면 캘수록 계속 사실만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진리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리라는 말은 오늘날 잘 쓰는 단어가 아니죠. 쉽게 말하면 팩트입니다. 사실이란 뜻입니다. 진리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실이란 뜻인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주장을 무조건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 주장이 진리, 곧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첫 번째, 객관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편성을 갖추어야 되고 타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객관성, 이거 내 생각이야. 이건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객관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보편성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진술이어야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주장을 진리라고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내용을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성경은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영혼.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 아까 하나님이 영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이 있다. 인간이 몸이, 눈에 보이는 몸이 전부가 아니라 사람의 몸 안에는 영혼이 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성경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것을 또 말합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사람이 죽고 나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 내세가 있다. 성경은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웬만하면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 두 가지를 성경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 창조의 사실이고요. 두 번째, 역사의 사실입니다. 역사. 이 두 가지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검증할 수 있는 거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믿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사실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구약 성경을 예로 들면 구약 성경은 39권인데 보이죠? 9권. 근데 이걸 내용적으로 구분해 보면 17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7권의 역사서, 5권의 시가서, 그리고 17권의 예언서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를 미리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39권의 구약 성경 중에 역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성경이 무려 34권입니다. 왜 이렇게 구약 성경에만 역사서가 이렇게 많을까요? 역사만큼 객관성, 보편성, 타당성을 지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다 시간 속에 살고 있잖아요. 공간 속에 살고 있잖아요. 역사 안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나 많은 역사를 담아 놓으신 겁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갖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요. 성경 분량의 3분의 1이 예언입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역사까지 미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다 맞아떨어지는 것 아세요? 굉장히 놀라운 책입니다. 더구나 성경은 추정체가 아닙니다. 뭐뭐일 것이다, 뭐뭐이면 좋겠다, 뭐뭐일런지도 모른다와 같은 추정체가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은 다 단정적입니다. 진술이 A는 B이다. 무슨 뜻이죠? 가장 깨기 쉬운 책이에요. 진술이 직접적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빗나가면 성경은 부도가 나는 겁니다. 믿을 필요 없어요. 근데 모든 진술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책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성경을 공부한 다음에 우리 마음에 결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사실이다. 아니, 거짓이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아니,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차근차근 좋은 마음으로 졸지 말고 들어본 다음에 만약에 성경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정직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계속 이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예, 우리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넘겨보겠습니다. 성경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맨 시작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
성경 맨 처음 구절이죠. 1장 1절입니다. 앞에 시간은 아마 조시는 분 없이 너무 잘 들어주셨는데 마지막 시간도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잘 들어주시면 일찍 끝내드릴게요. 일찍. 정신 초집중하셔야 됩니다. 일찍 끝내는 거 어려워요. 그죠? 집중해 주세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1절. 맨 첫 구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성경의 첫 구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런 진술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정말 사실일까요? 이 구절 역시 사실 아니면 아마 거짓일 거예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 사실 성경의 맨 첫 구절은 아주 당연하고 논리적인 상식으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사실 아주 당연한 구절입니다. 모든 건물이라면, 모든 집이라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것처럼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은 아주 당연하고 논리적인, 상식적인 구절로 시작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개미집은 누가 만들었죠? 개미가 만들었어요. 제가 한 주간 이렇게 여쭤보는 질문은 이 정도의 수준일 거예요.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벌집은 누가 만들었죠? 벌이 만들었죠. 그럼 개집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거 함정이었는데. 지금 제가 농락당한 기분인데요. 다 맞췄어요. 개집은 이제 사람이 만들었죠.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요, 역시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여기 빌딩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의 산물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요, 이거는 우연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우주도 사실은 큰 집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었을까요? 모든 집이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아주 당연하고 상식적인 논리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기 그 강아지 인형이 있습니다. 만든 사람이 있죠. 로봇 강아지입니다.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강아지는요? 이거는 진화되었을까요? 이건 저절로 된 것일까요? 여기 곰인형이 있습니다. 만든 사람이 있죠. 그럼 진짜 곰은요? 이건 저절로 되었을까요? 사람이 만들기 불가능하다고 해서 저절로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성경은 아주 논리적인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보셨어요? 전환해버리면 안 되는데 장난치고 있었는데. 최첨단 시절입니다, 지금. 그렇죠? 자, 봐보세요. 생명의 기원.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와 지구, 우리의 생명, 이 생명은 도대체 어떻게 생성된 것일까요? 이것을 설명하는 크게 두 가지의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절로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저절로 되었다. 두 번째,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이것을 창조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맞을 거예요.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가 만든 겁니다. 반대로 누가 만들지 않았다면 저절로 된 겁니다. 자, 저절로 되었다는 것은 생명이 없는 물질에서요, 오랜 시간과 우연작용에 의해서 생명체가 나왔다는 말이 됩니다. 결국은 시간과 우연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 이런 주장이죠. 대표적으로 이 주장이 쥐나입니다. 쥐나. 우리가 학교에서 쥐나론을 배우죠. 반대로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뜻이 되는데, 인간의 능력과 지혜를 초월하는 절대자가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엄청난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설계했다는 말이 됩니다. 설계한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맞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맞을까요? 도대체 생명이 진화된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절대자 하나님이 계셔서 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만든 것일까요?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저절로 된 것이 없어요. 진화는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사실은 창조하신 겁니다. 제가 지금 당연한 논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이제 웃을 준비하시면 돼요. 긴장 푸시고. 그죠? 두 친구가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닷가에서 잠수함 한 척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이 두 친구는 처음으로 잠수함을 목격했대요. 한 친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야, 저거 봐봐. 저거 잠수함이라는 건데 저 잠수함 어떻게 생겨나는지 너 모르지? 내가 설명해 줄게. 어떤 사람들이 미국 해사기술연구소에서 저걸 설계해서 만들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거 거짓말이야. 너 미국 가본 적 없잖아. 내가 설명해 줄게. 옛날에 바다에 여러 성분이 있었는데 그중에 철이라는 성분이 있었대. 근데 이 철이라는 성분은 다른 성분에 비해서 무거웠던 거야. 오랜 시간이 흐르니까 철이 다 가라앉기 시작했대. 그리고 1억 년이 흐르니까 이 철 성분이 점점 하나씩 모아지더니 철판 덩어리가 됐대. 더 오랜 시간이 흐르니까 철판 덩어리 가장자리에 풍화작용에 의해서 구멍이 뚫어지기 시작하더니 어디서 철판 덩어리가 또 날라와서 저런 모양이 됐대. 어지럽지? 이게 끝이 아니야. 저기 안에 엔진이라는 게 있는데 엔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과학자들이 곧 밝혀낼 거야. 저 엔진 때문에 잠수함이 앞으로 추진력을 갖는 거야. 여러분, 이 친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상이에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저 복잡한 잠수함이 저절로 만들어집니까? 그런데 잠수함보다 1000배, 10,000배, 몇억 배 복잡한 인간은요. 이건 진화됐다고요?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창조하면 종교라고 생각하고요. 진화하면 과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화는 종교예요. 이 모든 것을 시간과 우연히 만들어냈다고 하는 신화 말입니다.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믿으면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거 믿어지나 보십시오.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화는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화는 아니에요. 예. 자, 보세요. 이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믿어지나 보세요. 이거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진화론은 복잡합니다. 이걸 어떻게 믿어요? 샤프를 1000년 동안 묻어두었더니 볼펜이 되어 있어요. 볼펜을 10,000년 동안 묻어두었더니 만년필이 됐대요. 이거 믿어지세요? 이런 마티즈가 진화해서 그랜저가 됐어요. 이건 동화책에 나올 법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진화론은 사실 더 종교적입니다. 과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진화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학교 시간에 배우는 진화론이잖아요. 이런 단세포, 이 아메바가 점점점 진화해서 결국 사람이 되었다는 이 이론입니다. 여러분, 진화론, 영어로요, evolution theory입니다. 아직 이론일 뿐입니다. law, 법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추방시키고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려고 하는 하나의 시도에 불과합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진화론이?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요. 다 가설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기 때문에 마치 이것을 사실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이론에 불과해요. 아직 검증되지 못한 이론 말입니다. 오늘 진화론이 다 무너집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진화론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이런 그림들 아마 교과서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상상도입니다.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첨단 현미경이 있었어도 다윈은 진화론을 폈을까? 그 당시에는 과학적인 이런 상식 체계조차 정립되지 않던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니까요, DNA라는 것이 발견됐잖아요. 그 결과 진화는 가고 설계가 온다. 이런 말이 뜨는 겁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한글이 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총 몇 개죠? 아쉽다. 24개. 그죠? 24개. 영어가 26개죠. 26개. 영어 알파벳이 26개입니다. 영어 글씨예요. 영어. 그런데 이제 한글 자음과 모음, 영어의 알파벳들을 조합해서 누군가가 글을 기록하고요. 이게 이제 책으로 출간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컴퓨터는 몇 진법입니까? 2진법이죠. 0하고 1, 이 두 가지의 코드를 조합해서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코드가 4개입니다. 이것이 DNA입니다. 오늘날 DNA가 발견됐는데 코드가 4개입니다.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입니다. 이 4개가 코딩이 되어서 모든 생명체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글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책이 있다는 것은 영어와 한글, 이 자음과 모음을 조합한 저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이 코드를 조합한 프로그래머가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모든 생명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생명체 안에 각각의 코드가 있다는 것은 이것을 조합한 프로그래머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이잖아요. 모든 생명체마다 설계도가 다 다릅니다. 설계도가 있다는 것, 4가지의 이 코드를 이용해서 코딩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을 설계한 창조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생명체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복잡한 것이 어떻게 우연이 될 수 있겠어요? 누군가가 조합시켰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밝혀짐으로써 진화론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 세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절대 진화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사실이에요. 제가 자료를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생명체의 복잡성, 진화론으로는 절대 설명하지 못합니다. 너무 복잡하다는 겁니다. 더구나 진화론의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중간 형태의 화석이 발견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교과서에 이런 그림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그림들이 다 허구이거나 조작된 거 알고 계세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멸종해버린 남방 침팬지 하나라는 게 밝혀집니다. 호모 에릭투스는 현존하는 원숭이와 다를 바 없고요. 네안데르탈인은 비타민 D가 부족한 노인의 뼈였다는 게 밝혀집니다. 크로마뇽인은 현생 인류와 다를 바 없다는 게 밝혀집니다. 이거 교과서에 실리면 안 돼요. 거짓말을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중간 형태의 화석이 하나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진화론자들도 인류의 기원과 무관하다, 관련 없다 결론 지었고요. 필트다우니는 70년 만에 날조되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사람의 두개골과 오랑우탄 턱뼈로 조작되어 있는 겁니다. 자바오니는 긴팔 원숭이였다는 것이 밝혀졌고, 네안데르탈인은 비타민 D가 부족한 곱주병 환자였어요. 인류의 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크로마뇽인은 현대인과 같다 결론 지었습니다. 진화론은 거짓입니다. 오늘날 창조론자와 이 진화론자들의 공개 논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창조론자들이 계속 신청합니다. 공개 논쟁하자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거부합니다. 왠지 아세요? 할 말이 없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화석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누군가가 만들었다, 창조되었다, 이것이 입증된다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진화가 불가능해집니다. 불리해집니다. 자, 발견되는 수십억 개의 화석이 오히려 반진화론, 진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진화론의 핵심 연대의 오류가 속속 드러나고 있고, 심지어는 사람과 공룡이 함께 살았다는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우셨죠? 사람은 신생대 말에 출현했다고 배우고요. 공룡은 중생대 백악기에 출현했다고 배웁니다. 최소 시간적인 텀이 7천만 년이잖아요. 진화론이 맞다면 사람과 공룡은 동시대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발견되는 모든 화석의 증거들이 사람과 공룡이 동시대에 존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공룡의 심장까지 화석화되어 있습니다. 공룡 심장 안에 있는 박테리아까지 추출해냅니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오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것이 다 과학적으로 밝혀집니다. 그래서 쥐나론의 거장이 쥐나론을 비판했죠. 창조론 부인한 것 잘못했다. 인정하기도 하고 저명한 진화론자가 자기 고백을 합니다. 진화는 이론일 뿐 사실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분 정직한 분입니다. 비록 진화론자지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진화는 가설일 뿐이다. 이론일 뿐이다.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입니다. 톰 울프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진화를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신화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진화는 오늘날 종교가 되어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진화론은 죽었다. 진화론을 지지하는 과학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일부의 주에서는 진화론을 교과서에서 삭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지금 진화론이 서서히 깨지고 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류의 기원을 설명하려고 하는 하나의 시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과학적인 검증의 결과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화석의 증거 더더욱 한 건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이론일 뿐입니다. 저절로 될 수 없습니다. 진화는 거짓이죠.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우주 만물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생명체는 창조를 증거합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넘겨보시죠. 여러분, 진화된 것이 아니라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앞에 보세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성은 영어로 Godhead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우리 눈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엄청난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투영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모든 질서에는, 모든 법칙과 규칙에는 누군가의 손길이 닿았다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앉아 계시는 이 강당이 있습니다. 앉아 계시는 의자가 4분단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강당 앞에는 강대상이 놓여져 있고 제 앞에는 지금 성경책이 놓여져 있습니다. 제 오른편에는 노트북이 있죠. 이거 저절로 된 거 아닙니다. 우연히 된 게 아니죠. 누군가가 이 강당을 이렇게 세팅했고요. 집회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배치한 겁니다. 이처럼 어떤 특정한 질서나 법칙이 있다는 것은 지성을 가진 누군가의 손길이 닿았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절대 저절로 우연히 질서와 법칙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우주와 지구는 법칙 덩어리입니다. 질서로 가득합니다.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방에 들어갔더니 여러분 앞에 이렇게 바둑판이 놓여져 있네요. 그런데 바둑알이 이렇게 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뿌려져 있다면 누군가가 바둑알을 이렇게 던져놨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날 들어갔더니 바둑알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저절로 된 걸까요? 누군가 이렇게 배치한 걸까요? 배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고 아니겠어요? 그 다음날 들어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 우연히 된 거예요? 누군가가 일부러 배치한 거예요? 배치한 겁니다. 자, 이처럼 어떤 질서가 있다는 것, 법칙이 있다는 것은 지성을 가진 누군가의 손길이 닿았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우주와 지구 안에는 엄청난 규칙과 법칙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참새와 제비와 같은 몸집이 작은 새가요, 알을 낳고 그 알이 새끼로 부화되기까지 평균 며칠 걸리는 줄 아세요?
왜 하필이면 18일이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감정이 실린 건 아니겠죠? 14일, 그죠? 14일 걸린대요. 닭이 달걀을 낳고요. 그게 병아리로 부화되기까지 평균 며칠 걸리는 줄 아세요? 21일 걸려요. 오리는요, 28일 걸려요. 거의 며칠 걸리는 줄 아세요? 거의 35일 걸립니다. 타조 며칠 걸리는 줄 아세요? 40일. 이제 눈치채셨죠? 구구단 외울 수 있죠? 다 7의 배수예요. 여러분, 고양이하고 강아지의 평균 임신 기간이 며칠인 줄 아세요? 63일이에요. 이것도 7의 배수입니다. 여성의 평균 생리 주기가 28일, 7의 배수고요. 사람의 이 태아, 임신 평균 기간이 280일입니다. 7의 배수예요.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7의 배수적 생체 리듬을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질서로 가득한 거예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완전수예요. 모든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우주가 질서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질서가 있다는 것은, 어떤 규칙과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것은 지성을 가진 누군가의 손길이 닿았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진화가 아니란 뜻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이탈리아의 수학자 피보나치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토끼를 연구하다가 놀라운 법칙을 발견해냅니다. 토끼 한 쌍이 매달 새끼를 낳는 과정을 관찰해 보았는데, 이 결과로 생기는 숫자를 조사해 보니까 일정한 법칙이 발견됐습니다. 이것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이게 피보나치 수열인데요. 1 더하기 1은 2죠. 1 더하기 2는 3, 2 더하기 3은 5. 이런 식의 일정한 법칙을, 이 배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숫자들이 토끼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물에서 신기하게 발견됩니다. 꽃잎의 개수를 연구해 보니까 꽃잎이 피보나치 수를 벗어나질 않습니다. 꽃잎의 개수가 다 피보나치 수에 있는 겁니다. 나무가 가지를 치는 개수를 연구해 보니까 피보나치 수이고요. 파인애플과 솔방울에 그려져 있는 나선의 개수가 8과 13인데 피보나치 수입니다. 해바라기 씨의 배열을 따라 나선을 그려보면 34와 55개인데요. 피보나치 수입니다. 사과를 시간한 방향으로 잘라보면 5등분 됩니다. 피보나치 수이고요. 바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3등분 되는데 피보나치 수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피보나치의 수를 비율로 만들어 보니까요.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수를 뒤에 있는 수로 나눠 보니까 1.618이라는 일정한 수를 갖게 되는데, 여기 혹시 디자인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황금 비율이에요. 1대 1.618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카드도 1대 1.618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야만 손으로 쥐기가 너무 편리합니다. 도요타 자동차의 로고도 황금 비율입니다. 1대 1.618이고요. 벤츠 로고도 아무렇게나 그어진 게 아니에요. 황금 비율입니다. 애플 로고도 마찬가지고요. 재미있는 것은 모나리자가 놀랍게 1대 1.618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나리자를 보면 묘한 매력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 기억하세요? 이게 황금 비율입니다. 그런데 많은 자연세계에서 발견됩니다. 고사리의 모양도 1대 1.618로 되어 있고, 꽃도 1대 1.618, 장미꽃잎도 1대 1.618로 되어 있고요. 나비도 1대 1.618로 되어 있습니다. 소라도 1대 1.618이고, 달걀의 모양도, 심지어 사람의 치아도 1대 1.618입니다. 사람의 귀 모양도 1대 1.618이고, 심지어 사람의 DNA 나선 비율도 1대 1.618이고요. 손과 팔의 길이 비율도 1대 1.618이고, 신체 비율, 심지어 뼈마디까지 1대 1.618이고, 파도 치는 모양도, 태풍의 모양도, 아프리카 대륙도,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까지 1대 1.618 황금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나의 DNA 나선 비율부터 나의 치아, 그리고 귀, 아프리카 대륙, 태풍의 모양, 우리 은하계의 모양까지 1대 1.618 황금 비율로 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질서가 있다는 것, 일정한 일관된 법칙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손길이 닿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질서를 부여한 존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지구를 보십시오.
절묘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말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은 하늘, 우주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지구,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를 만드셨는데 헛되이 창조치 않으셨다는 말은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만들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목적을 갖고 만드셨는데요. 누구를 위해서냐?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어떤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도록 우주와 지구를 아주 정교하게 설계하셨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것을 밝혀내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우주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아주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는데요. 1670km의 속도로 자전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 지구가 자전하는 동시에 1년에 딱 한 번 태양 주변을 공전합니다. 10만 7천 km의 속도로. 더구나 놀라운 것은 이 태양마저도 지금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7만 2천 km의 속도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이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지구가 여기 있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속도감을 못 느끼지 않습니까? 멀미하시는 분 있어요? 멀미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왜 우리가 속도감을 못 느끼는지 아세요? 완벽하게 일정한 속도로 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속도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자, 제발 한번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프로그램 되어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억지 부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진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억지 부리고 있는 거겠죠. 이건 프로그램 되어 있다고 봐야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은 프로그래머가 있다는 뜻입니다. 일정한 질서가 있다는 것, 법칙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손길이 닿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15도입니다. 근데 이 온도는 짐승, 뱀이라든지요, 부엉이 이런 짐승을 위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안성맞춤인 기온입니다. 그런데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15도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야 가능하대요. 이 거리보다 조금 더 가까워지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너무 뜨거워서요. 조금 멀어져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죠. 지구가 얼어붙어 버립니다. 그런데 1억 5천만 킬로미터, 반드시 이 거리여야만 하는데 유독 지구만이 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의 크기도 참 신기해요. 질량의 비율이 33만 대 1이거든요. 근데 지금보다 지구가 조금 더 커지면 좋겠죠. 사람이 더 많이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지구가 지금부터 커져버리면 중력이 더 세지니까요. 파괴적인 대기권이 형성이 됩니다.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작아지면 산소를 붙잡아둘 수 없잖아요. 역시 인간이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크기여야만 합니다. 33만 대 1.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절묘한 기울기, 기적 같은 질서라고 이야기하죠.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타나고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지구 전체에 골고루 전달됩니다. 만약에 23.5도 기울어져 있지 않다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구만 기울어져 있습니다. 태양계도 참 신기한데요. 오늘날 이게 밝혀집니다. 태양계에서 지구보다 훨씬 큰 행성 2개가 존재하죠. 목성과 토성입니다. 이것도 참 신비해요. 만약에 목성과 토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목성과 토성 중에 하나만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엄청난 덩치의 행성들이 운석을 다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운석들을요, 목성과 토성이 다 막아줍니다. 그런데 목성과 토성이 막아주지 못하는 운석은
달이 막아주고요. 달을 비껴나는 운석은 대기권에서 산화시켜줍니다. 오직 지구만을 위해서. 재미있는 것은 목성과 토성 같은 크기의 행성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죠.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구가 궤도를 이탈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아주 날카로운 칼날 위에 서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이 특정한 궤도로 오직 지구만을 위해서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마치 누가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이게 우연이 되었을까요?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우주와 우리의 인체가 너무 친밀하고 복잡해서 지적인 누군가의 설계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 시대의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창조자의 존재가 입증된다는 겁니다. 영국에서 아주 악명 높은 무신론자입니다. 앤터니 플루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무신론자였습니다. 진화론자였는데 그의 견해를 최근에 바꿨습니다. 그리고 책을 냈어요. 존재하는 신. 왜 하나님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까? 그 사람이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자, 보세요. 물리적 우주의 완전한 복잡성 뒤에는 하나의 지성이 존재함에 틀림없다. 우주가 너무 복잡하다는 겁니다. 지구가 너무 복잡하다. 이것은 지성을 가진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증거다. 두 번째, 우주보다 훨씬 더 복잡한 생물체들의 완전한 복잡성은 지적 근원에 대해서만 설명되어질 수 있다. 생명체가 너무 복잡하다는 겁니다. 너무 복잡해요. 과학자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물리학자들이 어디를 보든지 그들은 미세 조정의 사례들을 봅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주가 갖고 있는 놀라운 특징을 보고도 놀랍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일부러 그 놀라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징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랍습니다. 이 우주는 누군가 설계하고 만든 것임에 틀림없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4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 존귀하다는 겁니다. 너무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왜요? 이 모든 우주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졌거든요. 우주와 지구는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분명한데 누구를 위해서냐? 사람을 위해서. 유독 모든 관심과 초점이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진짜 존귀한 존재입니다. 모든 우주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렇다면 인간이 왜 그토록 존귀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자, 앞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흙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이 성경의 이 의미를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20세기 말에 들어와서 이 구절이 과학적으로 그대로 입증됩니다. 자, 보세요. 인체의 구성 성분,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형질과 광물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는데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람의 인체의 요소가 무엇이냐? 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 말씀도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왼쪽이 흙의 원소입니다.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카리, 염분, 유황, 인철, 마그네슘. 자, 인체의 요소입니다.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카리, 염분, 유황, 인철, 마그네슘.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도 사실이잖아요.
사람의 인체 요소 중에 여기 철이 있습니다. 철. 그래서 철이 많이 든 사람을 철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웠거든요.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신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됩니다. 흙의 티끌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자, 그렇다면 사람의 육체, 이 인체 요소를 돈으로 환산하면은요, 여러분 5달러도 안 된대요. 5,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토록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1장 27절. 그 앞장 보세요. 1장 27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앞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도 몸 하나고 팔 2개, 다리 2개이신가 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은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 존귀합니까?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토록 귀한 존재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욥기 4장 19절에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우리는 지금 흙집에 살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흙집이 우리 몸입니다. 몸. 여러분, 우리 몸은 흙집이거든요. 흙으로 되어 있는 집입니다. 이 몸 안에 진짜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나의 영혼입니다. 영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 장막집이 흙집입니다. 몸이에요. 무너지면 그 말은 몸이 죽으면 그 뜻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몸이 죽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영원한 몸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내가 흙집이 무너지면, 이 몸이 죽으면 몸 밖을 빠져나와서 영원한 집, 영원한 몸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 집 안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집 문패예요. 뭐지? 쌀벌하게 써졌죠? 제가 그런 게 아닌데, 집에 문패에 홍길동 적혀 있으면 집이 홍길동이란 말입니까? 집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홍길동이란 말입니까? 집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홍길동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흙집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유효기간이 100년입니다. 100년. 흙집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요, 좋은 것을 발라도 유효기간은 100년입니다. 100년 가까워지면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죽죠. 이게 우리의 육체입니다. 흙집이. 그래서요, 우리 몸이 사실 집과 참 닮아 있습니다. 창문 있잖아요. 아니, 이건 지붕이겠죠? 지붕 있죠? 여기 창문 있죠? 식당도 있어요. 보일러실도 있고요. 밑에 쓰레기통도 있어요. 국물은 앞으로, 건더기는 뒤로. 분리수거도 잘해요. 참 집을 닮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집 안에 살고 있는 진짜 사람이 있습니다. 집이 불타면 집이 아까워요? 사람이 아까워요? 집이 아까워요. 각박하게 살고 계시네요. 그렇죠? 집이 불타면 물론 집도 아깝지만 사람이 더 아깝잖아요. 그렇죠? 여기 진짜 내가 있습니다. 진짜 나. 이게 영혼입니다. 영혼. 언젠가 집이 무너지면, 죽으면 진짜 내가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 현상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나의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저 세상이 있습니다. 저 세상. 여기 저 세상은 유효기간이 영원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여기에 영원한 집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몸이죠. 진짜 내가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지 않아요. 영혼이 살게 되는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혼이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지옥은 영원한 불구덩입니다. 성경은 이걸 말씀합니다.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영혼을 보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배우다가 거듭난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거듭난 사람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주장이 진짜 사실일까요? 아니면 허구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육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죽을 때 내 몸속에서 영혼이 빠져나온다는 것, 이것도 진짜 사실일까요? 사실이라는 증거가 사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욥기 19장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9장입니다. 19장 26절 넘겨보시죠. (19장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앞에 보세요. 나의 이 가죽, 내 몸입니다. 흙집입니다. 이 가죽, 이 몸이 썩은 후에 진짜 내가 영혼입니다. 영혼이 육체 밖에 나와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구절이 진짜 사실일까? 사람의 몸속에 영혼이 있는 것일까요? 이 구절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성경의 이 진술을 부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나 많은 임사 체험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후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말입니다. 사실 그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십시오. 죽음, 그 이후 사후 세계. 의학적으로는 분명히 죽었는데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하고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사 체험이라고 이야기하죠. 사후의 삶 수백만 명이 경험했다.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죽음의 터널 뒤에는 신과 빛의 세계였다. 영혼은 몸을 빠져나와서 영혼의 세계로 옮아가는 것일 뿐이다. 이 분야의 거장이 레이몬드 무디 박사입니다. 13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임사체험자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이렇게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이 세상 후의 세상, 사후의 세계, 이런 관련된 책들이 계속 출간되죠. 미국에서만 1992년부터 97년까지 5년 동안 임사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이 1,500명이 아니고요. 1,500만 명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일본 도쿄대학의 병원 응급실 책임교수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그곳을 저 세상이라고 불러야 할지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건너편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건너편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세상의 물질계와는 달리 그 차원이 무한으로 있다는 것이다. 반드시 있다. 저 세상이 있다. 그런데 그 세상은 영원이다. 그들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늘날 이 분야의 권위자가 제프리 롱 박사입니다. 이분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1,300명을 만나서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후세계 반드시 있다. 사람에게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 그 증거를 9가지로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명료하고 선명한 의식을 가진 채로 이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양된 감각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천적으로 앞을 볼 수 없는 분이 앞을 봤다는 겁니다. 이 경험을 하면서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엄청난 소리를 들었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자기 삶을 회고했고 전 세계적인 일관성, 종교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이 경험에 일관적인 진술이 있다는 겁니다. 학습의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경험을 한 뒤에 삶이 변화됩니다.
내 몸속에서 내 영혼이 빠져나오는 경험 말입니다. 임사 체험자들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죽으면서 저 흰빛 이동이 빠져나가면서 아, 내가 영과 육이 분리되는구나 이런 것을 확연하게 경험했습니다. 했는데 당분간 그 305실 침대 위에 이 천장 형광등 위에 이렇게 공풍선처럼 이렇게 둥둥 떠다녔어요, 혼이. 그러면서 놀라운 그 느낌이 있는데 다 보이는 거예요, 하리가. 좀 느낌이 이상해서 옆을 보니까 여기 천장에 형광등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옆에 여기. 그런데 그게 이상한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아 이게 형광등이구나. 이 씨는 그때 잠을 자고 있는 아내와 아이의 모습을 내려다볼 수 있었는데 그 역시도 그 광경을 별다른 감정 없이 무심코 바라보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천장에서 내려다 보니까 나라는 게 죽어가지고서 이 허연 혼이불을 부모님들이 덮어놓으셨더라고. 그는 놀랍게도 자신이 천장 높이까지 떠서 방바닥에 얼굴까지 혼이불에 덮여있는 자신의 시신을 마치 제3자처럼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그곳은 병실이었다. 그중 가장 위독해 보이는 환자 한 명이 눈에 띄었는데 험상궂은 환자가 또 있고, 아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가면서 그랬다가, 아유, 저런 사람들은 죽게 놔두지 뭘 병가에 데려왔나. 환자는 바로 하영식 그 자신이었다. 연탄가스 중독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던 유씨. 그 역시 공중에서 자신의 얼굴 위로 하얀 천이 덮이는 광경을 내려다봤다고 한다. 내가 왜 여기 저기 누워있지? 자꾸 이제 의심을 하고 깨워보려고 이게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가려는데 잘 안 내려가겠더라고요. 아차,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팍 떠오르더라고요. 귀에서 약간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내가 몸에서 튕겨 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게 그냥 몸 밖에 나와 있었어요. 나는 머리맡에 앉아 잠깐 내가 누구인지 보고 있었죠. 그리고 천장으로 내가 떠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체험자들에게 또 하나 놀라운 경험은 빗속에서 자신의 과거가 한순간에 펼쳐지는데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선악의 판단과 반성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제가 그 당시 26살이었는데 26년간의 인생이 총체적으로 계산이 됐고 한순간에 그냥 지나가면서 다 보였단 말씀이죠? 한순간에. 한순간에 어떤 모습들이 떠올랐는데 직감적으로 그것이 자신이 살아온 과거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7년 동안 살아온 내 모든 과거가 그 빗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내 죄가 다 보이는 거예요. 된 행동이 죄 나타나. 그건 나쁜 짓한 거. 나쁜 짓한 거.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부터 사망이 선고된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겪었던 모든 사건들이 내 눈앞에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저 세상 생각을 하면서 할 때는 전혀 욕심이라는 게 아주 욕심이라는 게 나쁩니다요. 확실히 사후 세계가 있고 있어요. 사후 세계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었다 했을 적에 나는 안 죽고 어떠한 형태의 세계에서 나는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죠. 꿈에서요? 그게 현실이지. 너무나 꿈도 아니고 너무 선명하고 너무나 확연하기 때문에 누구든 제 얘기를 얼마 길지 않은 세상에 곧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짐승보다 힘이 세고 오래 살기 때문에 사람이 존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왜 존귀할까?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하게 알고 하나님을 유일하게 의식하고 느끼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삽니다.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현대인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런 집회를 갖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고자 함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세요. 이런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어떤 친구의 권유로, 부모님이나 지인의 권유로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가운데 오늘 하루만 들어줄게, 이렇게 약속하신 분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하루 말씀만 들어보고 다른 날은 바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생각을 고쳐서 끝까지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루에 사실 2시간도 안 됩니다. 빠지지 않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준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이게 무슨 약자일까요? 노화방주? 되게 성경적인데요. 저는 노인복지 생각했거든요. 요즘 유행어라고 하는데 유행이 아닌가 봐요. 내일 보자라는데요. 내일 보자. 네. 내일도 뵙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배울 수 있는 마음과 기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빠지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늦은 시간 또 추운 날씨 속에서 안전하게 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